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 제가 그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런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사무엘서의 제목이 왜 사무엘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의 사사시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가 거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가운데 사무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사무엘의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왕, 바로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다윗 왕이 화려한 어떤 성전을 세우고 또 화려한 그 가운데 전쟁의 그 정복 왕으로서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그 왕의 모습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항상, 그리고 어느 때나 도망 다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잘못을 저지르지만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며 다시금 그 상한 심령 가운데 그 제단을 쌓는 모습, 그것으로서 이 사무엘 이 서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했어요. 사무엘서가 사무엘서로 지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상,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바로 상한 10년 가운데 하나님께 죄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역사서이지만 그 가운데 그냥 역사성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무엘서 바로 뒤에 나오는 열왕기서는 어떨까요? 열왕기서도 분명히 역사서입니다. 열왕기, 그 말 그대로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에요. 역사서예요. 하지만 단순히 그냥 왕들의 행적을 그냥 사실 명확하게 그냥 늘여놓은 그러한 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항상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럼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왜 열왕기서를 기록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집이 영원할 거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이 영원할 거다.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저는 이 열왕기 가운데 이어지고 실현되고 있음을 그렇게 보여져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 가운데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이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200만 명이나 되고 하는, 원래 70명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200만 명이라고 하는 대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땅에 대한 약속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 가운데 지켜주시는 거예요. 물론 400년이나 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어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 열왕기 왕들의 행적 기록 가운데 계속 다윗의 집이 이어져 가는 모습, 물론 그 가운데 분열을 하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지만 그 남유다 가운데 그 다윗의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허리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볼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물론 왕들의 행적, 행동을 기록한 책이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사실상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에스더서를 한번 보세요. 에스더서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등장하셔서 말씀도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핍박받고 그 멸망 가운데 위험에 처해 있던 그 이스라엘을 그들을 통해서 유지시키고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역사서 가운데 이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행동들이 왜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믿음 가운데 이들이 그 행동을 취하였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 속에서 오늘 본문 이 열왕기상 1장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방식들을 오늘 이 열왕기서 1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본문 1장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누구와 누구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나단과 또 아도니아를 좀 비교하려고 합니다. 이 둘을 비교함으로써 이들의 행동이 그 이면에 어떠한 생각에서 어떠한 믿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됐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도니아를 살펴볼 거예요. 이 아도니아, 오늘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 아도니아가 역사에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가 갑자기 이렇게 왕이 되겠다라고 일어날 수 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다윗의 약화였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 다윗이 40년간 왕의 통치를 다 끝나가고요. 이제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이 체온이 내려가게 되면은요, 그때 당시에 이 젊은 그 처녀의 그 체온으로 자신의 온기를 유지해야만 했어요. 이게 그 당시에 그 고대의 치유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만큼 이 다윗 왕의 기력이 좀 쇠하여졌고 이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 가운데 아주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통치력조차도 정말로 이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아도니아가 잘 알고 그 가운데 이 봉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왕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도전할 수 있었던,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가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첫 번째 아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은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압살롬에게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길르압인데
이 길르압은요, 이 역사석 가운데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둘째 아들 길르압은 아마 어릴 때 단명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였던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 반역하고 그 가운데 안 좋게 결말로 지어서 압살롬도 죽게 되었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온 겁니까? 아도니아에게로 온 거예요. 자기 차례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니까 아버지는 이제 취하여졌고, 당연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음 왕위를 자기가 꿈꾸게 되는 거죠. 현실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 그 당시 세계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했던 상식이었습니다. 기본이었어요. 그러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도니아 개인의 능력도 너무 출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용모가 심히 어땠다고요? 준수했다라고요. 얼굴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얼굴이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 왕도 얼굴이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도요, 용모가 출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한 외모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외모가 좋아서 이 백성들한테 지도자로서의 어떤 매력을 그렇게 뿜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능력도 출중한 거예요. 실행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른 동생들이 치고 올라오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병사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버지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 가장 실세였던 사람, 군부를 장악했던 사람 요압을 자기의 측근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아버지가 통치했을 때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의 사람으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동생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자신이 왕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한 실행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도니아가 돌아가는 상황을 볼 줄 압니다. 시대를 볼 줄 알아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주변인을 이끌고 있어요. 전형적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의 이성과 합리와 타당성을 아주 골고루 가지고 있는 이러한 능력이 바로 이 아도니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대척점으로 서 있는 선지자 나단은 과연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선지자 나단이 아도니아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솔로몬을 이 선지자 나단을 아도니아가 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단이 솔로몬에게 반대 편에 있었던 솔로몬에게 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예 의미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이 나단과 브나야 다윗의 용사들을 청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이 다윗의 이 신 세력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무엘 하의 3장에 보시면은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아도니아가 이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아도니아는요,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낳았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헤브론에 있을 때부터 처음부터 이 요압을 비롯한 유다 사람들 모두가 다 헤브론에 있었던 구 세력입니다. 다윗의 구 세력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니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밧세바가 모욕하고 있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나온,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위치가 달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브나야를 비롯한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후에 보면 다윗의 용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윗의 용사들은 뒤에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써져 있던 이 제사장 브나야는 이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이 관리하고 다스리던 사람이 브나야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해외 용병이었어요. 해외 용병. 그러니까 신세력이죠. 다윗의 신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세력과 신세력의 어떤 그 정치적 그런 구분과 갈등과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자기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그 헤브론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다 데려왔던 것이고, 그래서 반면에 신세력은 배척했던 거예요. 데려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정치적 갈등에 의해서 지금 나단도 거기에 따라 선택에 따라하는 거예요. 인구조사할 때도 보시면은요, 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80만이었다. 유다 사람들은 50만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윗 때부터 구세력과 신세력이 어떤 정치적으로 다른 편에서 갈등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선지자 나단도 그러한 정치적 배경 가운데 이 솔로몬을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충분히 있겠죠?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봐서는 안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이 중요한 순간 가운데 이 중요한 순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이유가 단순히 정치적 이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선한 그 믿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나단이 이 솔로몬을 선택했던 이유는 정치적 상황도 아니었고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은 자신이 죽을까봐 솔로몬처럼 밧세바처럼 자신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자기 목숨을 걱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도태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사무엘하 7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신 것,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위를 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기본으로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 안에서 이 나단은 이 솔로몬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이전에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 너가 내 뒤를 이어서 왕위에 앉을 거다라는 것을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맹세했다라는 것이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맹세에 대해서 역대상 22장에서 이 맹세를 했을 때의 그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역대상 2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역대상 2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 건축할 자가 솔로몬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분이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솔로몬을 다윗으로 세울 거다라고 맹세를 했고요. 그 모습을 나단 선지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을 택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매우 늙었던, 건강이 좋지 않은, 이제 너무나도 힘들어서 통치조차 하지 않는 이 다윗도요, 늙었지만 통치할 여력도 없지만 그 당시에 아도니아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지금 데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 불러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도니아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고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수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그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될 거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도니아와 나단 그리고 다윗, 이들의 이 행동의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성도로의 모습인 것인가? 능력에 따라,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믿는 가운데 약할지라도, 상황이 너무 불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과연, 이것이 바로 이 성도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경 역사 가운데 장자의 이 우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쓰셨던 적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종종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운데도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였고요. 르우벤과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그랬습니다. 장자가 모든 걸 다 이어받지 않아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상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합리적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결코 재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7절에서 2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성도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미련함으로 보이지만 이 전도의 미련함이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방법이고요, 나단 선지자처럼 이 말씀에 근거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임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기를 소원해요. 들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그것에 수긍하는 그러한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우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 길이 어려울지라도, 비록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 않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그 가운데 그 좁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주님 보게 됩니다.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담대함 가운데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이 비록 불편하고 좁고 우리 가운데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보기에는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 길이 생명이고, 도리어 그 길이 구원이고, 도리어 그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담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가 주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그 영이 깨어있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이 미련함이 도리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보고 믿고 듣고 그 가운데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승리의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